디딤돌을 딛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문화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99명에게 당신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했는데 1위가 뭐였을까? 1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1위. 뭐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해보세요. 생각만 하지 마. 말해보세요. 뭘 것 같아? 자, 오늘 목사님이 선물을 주려고 갖고 오지 않고 자랑하려고 갖고 왔어요. 자랑하려고. 내 거예요, 내 거. 자, 이거 여러분 선물로 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언제 줄지는 몰라요. 누구에게 줄지 몰라요. 자, 199명에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뭐였냐면, 자,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 안 넘어가요, 지금 이거. 네. 눌러주세요. 이거. 만져야겠다. 자, 1위가 크리스마스 캐롤 33%. 예.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10명 중 3명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떠오른다고 답을 했고 2위가 산타클로스의 선물, 산타클로스와 선물, 3위가 크리스마스 파티, 4위가 예수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롤이었고 예수님은 네 번째로 10명 중 100명 중 17명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참 씁쓸하죠?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캐롤이 떠오르고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파티 그거에 밀려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였을까? 성탄절 하면 나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를까? 성탄절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 볼까요? 마스크 그대로 쓰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는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기발한 거 얘기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자,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 자, 치원아, 거기에 뒤돌아봐. 카메라 위에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지. 뺐다 꼽아봐. 한번 뺐다가 꼽아줘. 다시 꼽아. 성탄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가 떠오른다? 우리 승리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 야, 역시 우리 승리할 거야. 자, 용아,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 너는? 이용 너, 용이 너 뭐가 떠올라? 예수님. 여기서 다른 거 얘기하면 너 혼날 것 같아서 혹시 다른 게 떠올랐다. 민준아, 너는 뭐가 떠오르니? 아무도 안 떠올라.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사실 중학교 초반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화의 어떤 그런 권이 아니었어요. 교회 문화가 거의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온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이런 문화권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막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PC방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세상 문화 쪽으로 흘러갔던. 적어도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시절에는 교회가 사실은 삶의 중심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다가오면 보통 11월 말부터 막 성탄절 준비하고 성극 준비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탄절 전야제 행사 준비하고 이랬던 기억이 계속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막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성극 연습하고
꽁트 연습하고 막 이런 기억들. 그리고 성탄절 25일 날 되기 전 24일 날 성탄 전야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그때 행사할 때 기억이 충격적인 기억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이제 대학부죠. 대학부에서 꽁트를 준비하는데 그 꽁트 가운데 방황하는 뭐 탕자 이런 거 막 그런 거 했었어요. 방황하는 탕자인데 탕자가 이제 현대 버전으로 이제 탕자를 표현하면서 하는데, 교회가 그 본당이 2층이었거든요. 2층까지 오토바이를 몰고 왔어요. 한 청년 형이 가지고 오토바이 모셔가지고 자기 이제 탕자 방황하니까 오토바이 끌고 막 본당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야제가 딱 끝나면 이제 온라이트를 하죠. 온라이트를 해서 이제 우리 중등부도 뭐 매년 해왔지만 온라이트를 하면 진짜 밤새도록 같이 이제 게임하고 교제하고 또 그 저녁에는 이제 그 새벽송도 돌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 그래서 유일하게 그 놀이 문화라 그럴까요? 노는 문화, 이런 문화가 교회가 중심이어서 성탄절만 다가오기를 되게 기다렸던 그런 추억들이 어렸을 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기다려지고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때 이런 다양한 교회 행사들과 프로그램 그리고 많은 어떤 간식, 선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성탄절은 되게 기다려지는, 가슴 설레는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성탄절 하면 우리 마음속에 과연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성탄절 하면 나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탄절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탄절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앞으로 성탄절 하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탄절의 마음, 그리고 성탄절의 이미지가 단순히 캐롤, 뭐 산타크로스 선물, 뭐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성탄절의 기쁨을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막 올라가요. 자, 됐어요. 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그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네? 마리아. 그죠? 마리아. 죄송해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약간 분위기가 약간 서먹해서 해봤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고요? 약혼했다고요? 약혼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그 결혼 예식 법에 보면 결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결혼 예식이죠. 예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식을 통해서 부부로서 인정받기 전에, 그 전에 1년 전에 약혼식을 갖습니다. 약혼은 우리나라 흔히 말하면 법적으로 이 사람과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갖습니다. 1년 전에 그거 갖고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인 거죠. 그런데
약혼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그죠? 같이 합방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순순히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깨어났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거나, 흔히 우리 성탄절하면 뭐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별을 생각해서 별에서 갑자기 막 태어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일까요? 사람으로 오신 것일까요? 자,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까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시거나,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우화처럼 아래서 깨어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뭔가 더 그럼 신비롭고 뭔가 더 신적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낮은, 그죠? 베들레헴 마일 구유, 그죠? 그리고 갓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왜이실까요? 왜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대요. 어떻게 해요? 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의 아픔, 인간의 슬픔, 기쁨, 즐거움,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아주 갓난 어린아이로,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은 10달 동안 마리아 배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10달 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만약 예수님께서 목사님처럼 성인으로 갑자기 탁 오셨으면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때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시겠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과정들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가 오늘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그 이름대로, 이름을 따라서 오신 거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넌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죄의 사망과 저주 아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하셨어요. 그죠? 그냥 사람처럼 돼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알아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궁금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믿겨지니? 느껴지니?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렇죠? 영광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된 자리에 계신 그분께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간도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만 사실로도 엄청난 여러분 사실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름.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이름은 뭐예요? 마누엘. 성은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과 같은 성씨를 가지신, 목사님과 되게 가까우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되게 몰라요. 좀 따지고 보면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될지 몰라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마지막에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나진 않았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지만 예수님의 그 동생 있죠. 동생 야고보가 또 이렇게 나가지고 목사님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같은 이름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이름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에 다 뜻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사람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실 거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실 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여러분 좋은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좋은 친구들은요, 이 말씀이 약간 다른 말씀하고 이렇게 약간 들여쓰기죠. 들여쓰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약간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기록되어 있는 친구들의 성경책은 되게 좋은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 7, 14. 뭐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기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통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려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게 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스스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적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그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존귀와 찬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한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오셨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으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여기서만 딱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만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이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은 인류의 첫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과 욕심, 마음에 의해서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사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안에 들어왔던 것은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된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이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두 번 얘기 나오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 바로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고 우리와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의 구약의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냐면 바로 노아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 어떤 사람이죠? 예? 이거 노아, 내 옷 노아, 이거 노아 아니에요? 자, 되게 웃고 계시는데 선생님들만 웃고 계시고, 너희들 지금 이거 되게 집에 가면 웃길 거야. 자, 여러분, 노아 어떤 사람이죠? 방주를 만들었던, 그렇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너무나 악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뭘로요?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서 하나님 그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남겨두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노아를 남겨두셨을까요? 뭐 하시기 위해서?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신 거예요. 노아를 디딤돌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디딤돌 삼으셔서 그를 밟고, 그죠?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시기 위해서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열방의 복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멋지게 쓰세요. 그런데 그 스토리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스토리는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디딤돌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디딤돌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그죠? 정말 위대한 모세조차도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 내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디딤돌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디딤돌 삼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디딤돌 삼으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디딤돌 삼으셨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에게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왜요? 나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디딤돌 삼아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노아를 디딤돌 삼아 내게 오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태훈아, 너 생각할 때 넌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네. 환희야, 넌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럴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그 가치를 내가 경험할 만한 사람인가? 내 삶과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요? 수없이 죄에 넘어지고 수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며 때로는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가는 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무너져 있잖아요. 수없이 죄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그죠? 노아를 쓰시고,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다니엘을 쓰시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내가 뭐라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나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시려고 그들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딛고 내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딛고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느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께로 제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저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이쁘게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길에 가다가 그냥 사서, 그냥 주웠거나 사서 이렇게 주는 선물보다 며칠을 밤새서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지 않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서 몇천 년을, 수천 년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딛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뚫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딛고 오늘 나에게까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내가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내 삶에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초대가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즐겁고 쉬는 날, 선물 받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딛고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날을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때, 이번 성탄절 이제 5일 남았는데 이 5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읽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어떤 십자가의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목사님, 저 마태복음 일독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특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놀라운 성탄의 날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도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오진 않았지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과 이 영광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친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로 그냥 인사하면서 즐거운 성탄,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널 위해서 오셨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고 널 위해서 오셨어. 그 마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이번 성탄을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